성도 여러분, 요즘은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금방 새벽이 오고 밝아오는 햇살을 받으면서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벌써 하지가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7월의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내리쬐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얼마나 더우려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시편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는 찬미와 고백으로 하루의 문을 열도록 하십시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고백하시고 시작하시자는 겁니다. 위대한 시인 다윗은 해가 뜨고 저무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신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시인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셨죠? 낮과 밤이 서로 교체하면서 만물을 향하여 진리를 들려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 일하게 하시고 밤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낮은 밤에게, 다시 밤은 아침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십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는 아무 말도 없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우주를 다스리시고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줄 같은 엄청난 창조의 법칙이 작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늘을 통해 나타내시는 웅장한 계시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웅장하신 계시. 그래서 이 계시가 온 땅에 통하는 것이 아침에 해 뜨고 새로운 빛이 밝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시편에서 배우는 이 믿음과 찬양으로 밝아오는 하루를 의미 깊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새벽빛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아침에 꼭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지요.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빛을 보았느냐? 너희도 빛이 되어 사람 앞에 이 빛을 비추라.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특히 태양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그 해가 마치 신랑 같고 장사와 같다고 하면서 해의 찬란함과 박력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발산하는 빛과 열은 하나님께서 우주에 베푸시는 복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빛과 열을 받으며 온 땅의 생명체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 태양이 나무와 곡식을 자라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해서 땅과 바다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 창조의 땅을 뜯고 막고 버리고 오염시켜서 회복하기 어렵게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유엔 기구 가운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IPCC라고 하는데요. 이 UN IPCC가 매우 우려스러운,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죠. 유엔이 무슨 전망을 했느냐? 온 세계는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무서운 재난에 봉착할 것인데, 그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에서 시작돼서 대규모 사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고 유엔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 폭염과 재난이 집중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고요. 기후변화 적응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유엔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올여름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떨까요? 예상은 했지만 기상예보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이라고 하는데요. 3년 전. 그때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인데, 문제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변화무쌍할 것이다 하고 예보를 하네요. 즉 기후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 섭리를 우리 인간이 거역하고 있는 그 값을 우리가 톡톡히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우주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7절에 이르면 시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과 교훈이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 눈을 밝혀 깨닫게 한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원래 이 두 편의 시가 하나로 합해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의 시는 우주의 광활한 섭리를 찬양한 거고, 그리고 뒤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시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로 이렇게 묶어진 것은 저 크고 높이 하늘 높이 계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사는 부족한 우리 인간의 저 보이지 않고 감추고 싶어하는 이 작은 허물, 이 작은 것, 이것을 분명히 대조하는 시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대조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숨을 곳을 찾아서 부끄러워하는 허물 많은 인간이 그 앞에 여실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곧 말씀은 저 높은 하늘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빛을 만드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진실과 의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늘의 해에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가치가 순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좋고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허물, 숨은 내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과 대조적으로 숨기고 싶은 내 허물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인지. 사람들은 되게 성경에서 묻습니다. 죄는 무엇이고 허물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는 죄라고 표현하시고 어느 때는 허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둘 다 잘못한 것인데, 죄와 허물은 다 잘못한 건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로 죄는 무거운 잘못이고 허물은 가벼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신 구약의 제사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죄와 비교해서 건, 한자로 허물, 건자는 허물인데 속죄제보다 속건제가 더 가벼운 제물을 드린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잘못으로 보고, 그리고 영문으로는 s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잘못됨, 되게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허물은 사람 사이에서 주로 그 관계를 무너뜨린 잘못으로서 영어로는 trespass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trespass라는 말의 원뜻은 침해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이익과 남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게 trespass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을 침해한 잘못을 용서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과 인간을 잘못해서 인간에게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구분은 좀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별하기보다도 우선 정직이라는 말에 착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다른 구절에서도 정직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회개 가운데 다윗이 가장 바랬던 것이 시편 51편 10절에 나오는 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정직한 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허물입니다. 정직은 바르고 곧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배한 것이 허물입니다. 거짓을 꾸며서 나라를 팔아먹는 범죄자도 있지만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람들은 우선 작은 허물로 보는 것이지요. 제가 마음에 새긴 몇 개의 그 예와 이야기 가운데서 이건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두고두고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은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국의 한 목사님이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시내버스를 탔대요. 그때는 승차하면서 운전사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돈을 내고 거스름 동전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든 돈을 살펴보니 운전사가 거스름돈을 더 준 거예요. 예컨대 지금 시내버스 값이 1,3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00원을 줬는데,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2,000원을 줬는데, 그러면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둘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원짜리가 3개 온 거예요. 얼른 계산. 800원 이익 받죠. 그러니까 이 2,000원 내고 800원 이익을 받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적은 돈이었으나 양심이 아우성쳤습니다. 그냥 내려버릴까 하다가 운전사에게 그 목사님이 가서, 여보세요 운전사 양반, 거스름돈이 더 왔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운전사가 실은 어제 주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하신 정직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내 버스에 오르자 순간적으로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고 줬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충격으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내렸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서 우리의 정직함을 지켜보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이 꼭 목사여야만 합니까?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까지 몇백 원, 1,000원도 못 되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정직함을 지켜보는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 무서운 예와. 저는 정말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까지 몇 분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를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보잘것없는 한 푼의 이익에 취해 숨어버린 나의 허물이 얼마나 비겁한가요? 저 하늘의 큰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허물은 더 부끄러운 것, 그것을 숨기려 하는 내 모습은 참 불의합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큰 죄가 무섭고 이것만 다스리신다?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허물에 대하여 자꾸 말합니다. 오히려 그 내 작은 허물, 이 작은 것에 그냥 둔감해져 버린 내 삶, 이것이 더 큰 잘못이다.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하늘 아래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왕 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지닌 인간입니다.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유전을 받아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 죄성이 있어서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원죄와 구별되어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원죄와 이 죄성 때문에 또 저지르는, 스스로 저지른다 해서 자범죄. 자범죄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입니다마는 13절,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자범죄 중에서도 고의로 짓는 죄, 이 죄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고범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의로 범죄한 고범죄. 이 고범죄의 원래의 뜻은 주제넘는, 건망진, 오만한,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왜 뻔뻔하다고 했을까요? 죄인 줄 너무도 잘 알면서, 그건 죄인 줄 잘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저지르는 그 오만함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범죄를 가리켜서 짐짓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짐짓죄. 근데 이게 죄 이름이 아니라 짐짓이라는 부사, 짐짓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짐짓.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가 어린 아이를, 내 자녀를 꾸지람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사랑이 있으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를 막 꾸짖는. 그런데 이 짐짓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다. 대표적인 짐짓이라는 말은 짐짓 모른 채 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이웃과 성도의 아픔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 이런 것은 짐짓죄를 범하는 표본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가 어렵네요. 짐짓죄를 저지르면, 즉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속죄하기가 어렵다. 새번역 성경은 이 짐짓죄를 의식적으로 계속 짓는 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의식하면서도 계속 지어요. 일부러 알고 짓는 죄는 속죄죄나 속건죄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영영 씻을 수 없는가?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러 나아가야
그래야 고범죄, 짐짓죄를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짐짓죄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이러한 짐짓 고범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이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거스름돈 몇 푼이나 1,000원 한 장에도 욕심이 작용하는 부끄러운 우리들,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돌보아야 할 대상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 줄 알면서도 뻔뻔하고 오만하게 고범죄를 저질러 온 우리들입니다. 알고 저지른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온전한 믿음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제 정말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 주님, 이제 알고 또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은혜 받을 기회를 내려주십니다. 일찍 날이 새는 이때에, 즉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장막을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은 분명히 은총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나오시기 어렵다면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군다나 7월 첫 주일은 한 해의 첫 소산을 주신 다음 주 맥주감사절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임직 예식을 하나님께 올리는 날입니다. 손을 머리에 얹어 하는 이 안수는 주님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고귀한 의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들에게 안수를 했다, 성경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좋은 기회를 어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밖으로 향하는 기도와 안으로 향한 기도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십시다. 밖으로 향하는 기도, prayer outward,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세상 끝까지 진리의 말씀이 이루기를 바라는 기도가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할 백신도 없이 애타는 나라들과 그 민족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 허덕이는 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 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지구, 이 땅을 사랑하며 기후 위기를 극복해내는 인류가 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사명의 기도가 바로 밖으로 향하는 기도, prayer outward, 이 기도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이어서 안으로 향하는 기도, prayer inward가 있습니다. 안으로 향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지치고 상한 영혼이 소성하고 여호와의 계명이 내 눈을 밝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대답이 내 눈을 밝히소서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히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 눈을 밝힘으로써 은총을 내리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안으로 향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고, 이 구절에 유명한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 빈누리 복음송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시편 19편 14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우리 찬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복음송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허물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기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입을 열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시고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